저는 왜 비디오가 안 뜨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억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부터 2021년 1월 17일 주연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인종관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줌으로 전화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58편 시편 133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두경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시나요, 장로님? 네, 이제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나옵니까?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비대면으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 저희들이 지상낙원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일 성심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죄를 짓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쉽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미생물에게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은 물론 생존의 위협과 공포로 울타리 없는 감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신 디모데 전서의 말씀의 은혜를 얻고 이 또한 저희가 저지른 대가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 안에서 회복되리라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100년 전에 대한민국 애국 열사들이 믿음의 선열들에 의해서 헤어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뉴욕 한인교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많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든 그 믿음이 하늘나라의 곳간에 상금으로 채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용부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회심과 변화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 성령 임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병환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조속한 회복을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저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효경 자매의 반주와 우리 안육창 집사님의 솔로로 내 마음에 노래 있으니 찬양이 있겠습니다.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으로 회심과 변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은 before와 after로 나누어집니다. before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after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신앙 간증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초대하는 전도의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본문을 회심과 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그 고대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해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이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그 당시 이름이 알려진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그 반문에는 그가 생각하는 나사렛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회의나 더 나아가서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한 차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런 그 회의적인 반응 그리고 나사렛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하는 이런 말투에 대해서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기독교 그 역사에 의하면은 4세기죠. 지금 4세기 예수님 이후에 4세기경에 이집트 사막에 살던 그 사막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안토니라는 그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사람들이 그 좀 더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사막의 아버지
또 사막의 어머니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라고 하는 이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매해 그 세 사람이 이 성 안토니오가 있는 이 사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항상 그 성 안토니에게 질문도 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매해 찾아왔지만은 항상 안토니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매해 똑같은 세 사람이 방문했지만은 항상 두 사람은 묻고 토론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성 안토니가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찾아오는 그 방문객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매해 나를 방문하지만은 그 어떤 질문도 나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던 그 사람이 안토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면 혹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 과연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당신은 매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 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성수하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우리도 빌립처럼 한번 와 봐라, come and see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의 초대를 받고 이제 나다나엘이 찾아왔죠. 이 미국의 그 교회에 쓰여진 그 영어 그 사인인데 제가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드립니다. 이런 사인이 적혀 있어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교회에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혼했을 때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는 당신의 친구들이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로 Why not try coming to church on your own sometime? 그러니까 교회에 좀 제발 좀 자발적으로 오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간사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옛생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간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어투에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누구 보고 간사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것은 우리 문화적으로는 그 좀 신뢰가 되고 좀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간사하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나다넬에 대해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적어도 나다넬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다넬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께서는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다넬이 예수님께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또 4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았다, 예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본다 라고 하는 의미에는 예수님의 어떤 집중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꿰뚫는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2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마음을 감찰한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다넬은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나다넬은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안정됨, 그 사람의 여유스러움, 그리고 그 사람의 샬롬의 평화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기도의 장소이며 또한 묵상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다넬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묵상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다넬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다넬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다넬은 아마도 예수님은 나의 꿈과 비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오랫동안 은밀하게 간직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내가 차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다넬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넬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회의하고 의심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성경은 납비여 나다넬이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삶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세 가지 칭호로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임금, 통치자,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차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 메시아, 왕으로 고백드리는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큰 확신을 그에게 이제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야곱이 베델 광야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늘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 중에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 광야 꿈속에서 천사와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 야곱은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들의 새로운 베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의심 속에 있고 이 시대를 회의하고 있고 그리고 나사렛을 차별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발견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의 인생은 회심하였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달이 사실은 주연절입니다. 이피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은 주연절이면서 동시에 영어로 Human Relations Sunday로 인종관계 주일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종관계 주일의 이 목적은 이 전 지구에 사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인종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당한 분들을 기억함으로써 차별 없는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쓰임받기를 도전하고 또 결단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70년대, 80년대 아주 이민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이 타인종들에게 이 이민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분들의 그들의 희생과 땀과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그 타인종들에게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는 데 있어서 그 선두에는 목회자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존엄성과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수고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히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의 생일로 또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이 미국은 두 사람의 생일에 공휴일로 되어 있죠. 백인을 대표해서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흑인을 대표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에게 빌립의 역할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빌립의 역할을 해준 한 흑인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로사 팍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이 땅에서 법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게 하는 것들을 철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 로사 팍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당시 이분이 42살이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인이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그 재봉사로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그 1955년 12월 1일 날 일이 끝나고 이제 그 버스를 타게 된 거죠. 이제 몽고메리 시리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일터에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법에는 그러니까 단지 흑인뿐만 아니라 컬러드 피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색인종들이죠. 유색인종과 백인은 항상 구별이 됐죠. 물 마시는 것도 백인들이 마시는 그 수돗물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유색인종들이 마시는 그 수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도 그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버스의 10좌석은 그 백인들을 위한 그 리저브드 시트로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제 버스가 비어 있었죠. 많은 자리가. 그래서 이제 그 백인들의 그 리저브된 자리가 아니라 그 앞자리에 이제 이분이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거장을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차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자리가 꽉 찼는데 한 백인이 이제 백인 남자분이
그 버스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그때 운전 드라이버가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역사의 기록에 이제 이렇게 했죠. 미세스 박스 quietly refused to give up her seat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좌석을 백인에게 양보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분은 경찰에 체포당했고, 그리고 이제 저 사진을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찍게 된 그런 사진인 것입니다. 이 로사 박스가 이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이 사건은 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종 차별을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러운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그러는데, 이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를 분리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separation. 그러니까 너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차별, 분리,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그 미국의 국장이죠. 그레이 실입니다. 이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국장이면서 또한 우리 원달러 그 지폐에도 담겨 있는 모습이죠. 이 흰머리 독수리가 방패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독수리 이 부리에 물고 있는 이 리본에는 이 플로리버스 유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 단어죠. 이 뜻은 뭐냐면은 the one from the many, 그러니까 많은 사람 혹은 많은 것들에서 하나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 미국의 그 국장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거,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 이 자체가 이 미국의 건국 이념에 이미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 흑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박사학위를 그 BU에서 박사학위를 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평범하고 중류층의 삶은, 중류층을 살아가는 몽고메리 알라바마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마음으로는 이 미국 정부의 법이 부당하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을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내가 지도자로 나설 의도는 처음에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사 박스 이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틴 루터 킹을 회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킹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차별하는 악한 법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레디컬한 파워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초대교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로마 시대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upside down,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무슨 무기나 폭력을 휘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히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도들이 남겨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스스 크리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신경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라 그래갖고 소셜 프린시플,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회신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다 취한 후에 옳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법들에 항거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저항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로마의 폭력에 대한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바친 비폭력 저항의 영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비폭력적인 저항의 순교의 영성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0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을 기독교의 제국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제 그 인종 차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폭력으로 저항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버밍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버밍햄 감옥에 갇혔을 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 4월 16일에 그 버밍햄 감옥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전도사님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 4월 16일에 이분이 이제 버밍햄 감옥에서 Letter from Birmingham Jail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또 부제로 Trust in Him,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신뢰하고 And He will do this. 주님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혹시 그 영문이 편하신 분들은 한번 영문으로 이분이 쓴 장문의 서신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도전과 또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그 일부 가운데 저희 우리들과 좀 관계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특별히 좀 감동받는 이 서신의 그 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 번역은 여러분이 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렇게 한번 원문을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번역해 드립니다. 교회가 매우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믿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존중하고 기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일반 대중의 의견이나 원리를 단지 기록했던 온도계가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사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였다. 온도계는 이게 지금 몇 도다 이것만 알려주지만은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것은 우리 각 가정마다 그 더모스태트가 있잖아요. 그것은 추우면은 온도를 높여줄 수 있고 또 더우면은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더모스태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냥 단순히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그 사회, 세상에서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건강한 교회로서 또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회에서 이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인종 간의 편견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오해의 짙은 안개가 공포에 찌든 우리들의 공동체들에서 물러가고, 그래서 멀지 않는 내일의 사랑과 형제로 밝게 빛나는 별이 우리의 위대한 나라 위에 번쩍이는 섬광의 아름다움으로 함께하길 소망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저는 저희 뉴욕 한인교회를 생각합니다. 저희 뉴욕 한인교회는 어머니 교회라고 부릅니다. 민족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교회, 민족의 교회, 역사의 교회로서 나라를 잃었던 시대에 민족에게 독립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는 온도 조절 장치, 더모스태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 뉴욕 한인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다넬에게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틴 루터 킹에게는 로사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는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들의 선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한 나다넬, 이분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다넬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만난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다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회의하고 차별했던 사람인데, 나다나엘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나다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또 생명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 이 주연절 그리고 인종관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차별됨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세상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도 조절 장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 민족의 교회로서 또 역사의 교회로서 어머니의 교회로서 100년을 지켜주셨고 이제 또 다른 100년을 맞이하고 또 다른 100년을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력하게 들어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하짐없이 주중에 또 이렇게 우편으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적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봉헌 드리면서 우리 봉헌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함으로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평화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 남아있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병낫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뉴욕 한인교회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안전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뉴욕 한인교회를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주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영육간에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화면에 있는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저희 뉴욕 한인교회 100주년과 교회 건축 완공을 위한 다니엘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기간은 제1차 그 다니엘 릴레이 기도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이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좀 전교인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큰 원칙은 하루에 3번 이렇게 오전, 오후, 또 이렇게 저녁 이렇게 나눠서 그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그 신청은 하신 분들 여러분인데 더 많은 분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주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신약의 최초의 교회는 기도로서 탄생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사나 이런 일들은 그것은 우리 일 한 거지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아니하신 분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그것도 힘드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좀 해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림으로써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합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좀 우리 전도사님께 진익창 전도사님께 그 기도 순서를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 이렇게 명단을 넣으신 분들은 또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령직제 명예장로 교육 1월 21일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이미 줌 링크는 제가 이메일과 그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시는 과목은 교회 재직의 신앙과 생활, 감리교 교회 교인 총칙 포함, 그리고 교회 선교론, 청지기론, 그리고 인터뷰 심사. 그래서 이 담당은 우리 신령직제위원장인 강홍근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꼭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1월 26일 날 또 우리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여성교회 총회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여성교회 모임 1월 24일 주일에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남성교회 모임도 1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있나요? 네, 그러면 주보에 지금 빠져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뉴욕 한인교회 알리기인데요. 그 우리 뉴욕 한인교회 그 100주년 알리기를 위해서 장철우 목사님께서 그 독립운동사인데 뉴욕의 독립운동사죠. 결국 뉴욕의 독립운동사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를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우리 그 100주년 4월 18일 4월 달까지 계속 연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서부터는 우리가 전교인에게 주보 보내드릴 때 그 기사 PDF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 그 PDF 제일 아래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그 100주년에 대한 그 행사를 알리는 그 광고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올 겁니다. 여기에 또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걸 받으시면은 또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널리 좀 전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파송 찬송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및 인종관계 주일 예배를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고 교통 위로 치유하심이 이제 세상의 온도 조절 장치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터전으로 희망과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